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고,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을 교회의 몸이라, 즉 주님의 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교회는 모든 것의 출발이고 기초가 되고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했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증거되지 않고 있다면, 경험되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은 진리, 사랑, 영원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도, 교회 없이도, 교회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는 어느 지역에 어떤 모양의 건물을 통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 그런 타이틀이 붙은, 이름이 붙은, 간판이 붙은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고백을 한 공동체, 이거를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변질은 성도들의 변질이고, 교회 타락은 그 성도가 타락한 거고 지도자가 타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그거를 1장에 얘기를 하고 나서 2장에 가서 7교회에 대한 얘기를 2장부터 쭉 열거를 하십니다. 교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장 한 장마다 이 지상에 있는 일과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일을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경각심과 신앙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림과 그 소망을 가지라고 주신 이 말씀의 첫 출발을 7교회에 대한, 이 지상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니다. 7교회는 본받아야 될 모범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교회가 교회됨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하게, 너무나 그 단호하고 위험 있고 무서운, 두려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물론 주님의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은 그 귀한 믿음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오늘은 그 교회가 과연 어떤 방향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그 모범된, 모델되는 모양을, 그 교회를 찾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도 만족하실 수 있는 충분하신 분인데 사랑이세요. 근데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그냥 단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움직이고 활동하고 전해지고 영향받고 그러는 그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는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시는 거,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거 모든 것이 움직이는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해 내시고 참 좋네, 좋았다, 참 괜찮다, 너무 멋있네 그러신 게 아니라 주려고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으로 만드시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은요 너무 신비로워요. 너무 신비로워요. 사람이 손끝 하나 대지도 않았던 그 구석구석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전혀 가보지도 않았던 그 구석까지도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롭고 기가 막히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걸 이제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막 그 사진만 보고도 와 하는데 가고 싶을 만큼, 실제로 가면요 그거는 사진이 담아내지 못해요. 그러면 하와이에 갔었는데, 하와이에 사람들이 사는 섬이죠. 하와이 섬이 4개인데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근데 배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배로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밀림지대 같은 그대로인데, 그 감동이나 그게 이렇게 사람을 숨을 막히게 해요. 그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어요. 말로도 그려낼 수 없고 사진으로도, 그리고 그림으로도 그려낼 수가 없어요. 하늘과 그 숲, 나무 숲 같은 것이 바다 위에 둥둥둥 떠 있는데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별이 되지 않은 그 장면을 어떻게 그려낼 수가 있겠어요. 구름이 바닷속에도 있어요. 그런 사진들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오로라도 움직이는 거 봐도 너무 신비로운데 그거 구경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 그 감동의 그 감정을 막 느낄 때 오는 그 희열 있잖아요. 너무 기쁠 때, 너무 사랑스러울 때, 너무 행복할 때 느끼는 그거 있죠. 그거는 막 사람을 완전히 미치게 하잖아요. 너무 그 삶에 대한 그 질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 순간만 가지고도. 하나님 사랑이세요. 무조건적인 사랑. 심지어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그건 일반 은총도 대단하시지만 특별 은총은 또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나 같은 거를 위해서 포기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데 받은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할 정도의 그런 사랑을 주시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이세요. 뭘 만들어도 이럴 수가 없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없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없어. 뭘 줘도 이렇게까지 열매 보세요. 가지가 축축 처질 만큼 왕성하게 매달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사람이 그 어떤 그 잘못된 방식으로 이 자유를 훼손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거를 주시거든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려도 하시거든요.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거 보세요. 그것도 사랑이거든요. 아내와 남편, 남녀의 사랑도 얼마나 계속해서 노래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남녀 사랑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 사랑, 그 짜릿한,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남녀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전부 사랑으로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살게 하셨어요. 사랑으로만이 그 가치가 인정이 되고 경험되고, 이 세상에 꼭 내가 있어야 할 이유는 사랑 때문에 발견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사랑이 없어지고도 충분히 작동되고 돌아갑니다. 그 의무와 책임과 기능만 가지고도 잘 돌아가요. 자식 낳아서 잘 기를 수 있어요.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지해서 살도록 만들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그만한 것도 사랑이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거를 물어봤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 그 어떻게 표현하죠? 어떻게 그걸 증명하죠?
아,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당신 다 갖다 주잖아. 그게 답인가요? 여자들 대답해 보세요. 아, 그래, 사랑이구나. 그거 말고 그래요, 여자들은. 그거 말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도사님, 중등부 전도사님, 고등부 전도사님, 청년부 전도사님, 저는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여서 4명이서 이렇게 팀으로 일을 했었어요. 참 재밌게 일했어요. 거기서 팀워크를 배운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거기는 사역자 중에 여자는 저 한자였어요. 교회 자체에. 여자 전도사님도 없었어요. 다른 전도사님도. 그러니까 고등부 전도사님이 육전도사님, 성이 육이야. 육전을 영적이세요. 영적이긴 한데 육전도사님.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막 의논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는 여자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결혼하신 분이 여자를 이해를 못하면 누가 이해해요? 그랬더니 아니, 여자들은 왜 잠이 들만하면 옆에서 그런데 당신 나 사랑해? 그런다는 거예요. 잠이 들만하면 당신 나 사랑해? 그래서 사랑해.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얼마큼?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가 아니라 매일 물어보니 왜 이러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모님도 좀 이상하긴 하다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그걸 또 뭐 왜 물어봐. 자기네는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그 사랑은 계속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 하루 거리냐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내가 아니 밤에 자려고 그럴 때 그러면 사랑 얘기나 하지 거기서 뭐 나라의 평화와 국제 안보와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까? 뭐 그냥 사랑 타령이나 하는 거죠. 그래 웃고 말았는데 사랑 아니고도 의무와 책임만 가지고도 도리와 도덕적인 것만 가지고도 훌륭하게 살 수 있어요. 훌륭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너나 나나 특별하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 여자 많아요. 그런데 너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너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수두룩하지만 나는 당신이어야만 되고 너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사랑 때문에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구를 70억이 넘도록 만들어내셨는데 나 아니어도 너무 잘 돌아가요. 이 세상은. 그런데 나여야 된다라는 거. 내가 그 정도의 가치와 의미와 그런 정말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있어야 되는 건요. 사랑이기 때문에 알아지고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결핍이 되면 애정결핍이라는 그 용어를 알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 결핍이 있어요. 무슨 결핍이 있어요. 무슨 결핍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켰어요. 죽을래요. 그 사랑이 아니면 내가 나여야 되는 이유가 없고 그냥 다 물건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상품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고 만족하고 채워지고 그렇게 새롭게 재창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걸림돌들을 다 치우느라고 대신 모든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지우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엄마가 살려면. 왜? 약을 주사도 맞아야 되고 치료해야 되잖아요. 방사선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애를 지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없애겠냐. 나는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 엄마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을 때 그래서 이 자연분만을 할 수 없어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엄마의 그 상태로는 그 모진 고통을 그 오랜 시간을 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예.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엄마가. 특징이. 마취가 안 되는. 저는 마취 안 되는 몸이 있다라는 거를 딴 분을 통해서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수술도. 그러니까 생으로 째야 되는 거예요. 이 엄마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입에 자갈을 물고 솜으로 자갈을 물리고 온 사지를 묶고 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얘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나중에 보여주려고 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그걸 읽게 된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난 줄 아니? 엄마는 죽었었단다. 이런 고통을 아빠는 그걸 창밖에서 들여다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죽어야만 다시 거듭 태어나는 그거를 몸으로도 느껴온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너는 잊으면 안 된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너는 네 몸이, 네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으면 안 된다.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내용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해야 되는지를 넌 잊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그런 의미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너는 어머니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기억해 주길 바란다. 이 아빠가 그거를 편지를 썼어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사랑받지만 그런 사랑이라면, 그냥 의무와 책임과 도리로 하는 사랑과 달리, 그것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받은 교회예요. 앞부분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너무 성숙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이 세워져 가는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여기서의 알고는요, 나중에 지식적으로 잘 배우고 익히고 훈련돼서 경험으로도 채워진 그 지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오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건 뭐냐?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본질적인 걸 아는 거예요. 전부를 다 흡수하듯이 한 번에 알아버리는 거예요. 난 너 알아. 에베소 교회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신다. 완벽하게. 그리고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에베소 교회는요, 행위가 있었어요. 실천하는 행동을 하는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 거 가운데서 말만 하는 것 때문에 욕먹잖아요. 지네들끼리 모여서 좋다고 하면서 하는 짓은 저렇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행위들 실천하는 것으로 가득가득 풍성한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수고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척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행위들을 말씀 가지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실천들을 한 수고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훌륭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단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가 지향하겠죠. 적은 능력으로 그렇게 지켜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멋있게 제대로 하나님의 그 크기를 잘 나타냅시다. 저 교회는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교리로도요, 너무 철두철미해서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을 물리친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했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2년 반 정도는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리킨 곳이에요. 하루에 5시간씩 2년 넘게 했다면요, 5,000편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하루에 7편씩 설교 들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 듣는 사람이 100년 걸려야 들을 수 있는 용량 2년 동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어요. 바울이 개척한 다음에 디모데가 거기서 그 다음에 목회했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가기 전까지 목회하셨던 분이 그 곳이에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지났다고요. 말씀 가지고 잘 양육된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 곳이 에베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수많은 문명과 문화들이 겹쳐요. 그래서 유대인도 살고 헬라인도 살고 헬라파 유대인도 살고 이방인들이 살고 온갖 향락과 그 고급스러운 물질 문명과 이런 것들이 겹쳐서 제가 에베소에 갔었잖아요. 갔었는데 그때의 그 보도블록이 그대로 깔려 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가 두란노입니다.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근데 그 길이 보도블록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 전에 그 2000년 전에 세워 있었던 그 바닥인데 천연돌로 깔려 있어요. 그 천연돌이 핑크빛, 뭐 약간의 파스텔 톤인데 그 색깔들의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쫙 깔아놨어. 그 거기를 걷는 거예요. 아,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서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 전하고 그랬구나.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발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양쪽 발이. 그리고 뭐 헬라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모르죠, 저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발 크기보다 작은 사람은 여길 가지 마세요. 발 크기보다 큰 사람만 가라는 거예요. 여기 뭔데요? 그랬더니 성교사님 막 웃으면서 여기가 그 창녀촌이에요. 사창꿀이래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다. 그런 끔찍한 곳이고 그렇게 타락된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 가며 악한 것과 싸우고 그런 멋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이 칭찬을 듣고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너무너무 좋은 교회,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구나. 뭘 잘했구나. 이렇게 잘했구나. 하나님은 잘했다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해서 칭찬하고 저거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었어. 내 마음과 같은 거였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사랑이 아니고도 잘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사랑이 아니고도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랑에 대해서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인데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그 관계는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이거는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명예와 자기 인기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이익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안희숙 사모님 남편 되시는 김동명 목사님 LA 침례교회에서 있는데 그분이 성경 공부를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게 너무 그 목사님이 참 위대하고 정말 귀하고 다 뜻이 있구나를 알았다는 건데 짐승들 가운데서 다 짐승들이 다 사자는 또 사자로서의 그 특징이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뭐 어떤 귀엽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또 하는 일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원숭이는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원숭이. 그 귀여워요. 뭐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타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바나나 먹지 하는 일이 뭘까? 저렇게 그리고 모양이 이쁘기를 해요. 재수없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로는 재수없게 생겼는데 뭐 사람처럼 생겼는데 왜 재수없다고 그랬는지 몰라.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걸 만드셨을까? 어느 날 깨달으셨대요. 외롭고 쓸쓸하고 지치고 힘들고 무미건조하고 아무 재미도 없는 사람들에게 웃으라고. 원숭이 보면 저절로 웃긴다는 거예요. 역할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게 사랑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 갖고 열심히 잘하자. 너는 앞으로 나 배신하지 않을 거지? 제대로 살아가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그 사명 주시기 전에 한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잃어버리고 또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형제들이 그를 붙들고 목 놓아 울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 그렇게 안 왔다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저러고 모르겠어. 그냥 우리는 뭐 우리끼리 하느라고 바빠갖고 사람이 많으니까 뭐 누군지 아나? 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40년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적을 때 행위도 여전히 풍성하고 교리도 바르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형식이 됐구나 너희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 적습니다. 너희 이제 형식이야. 지식도 형식이 돼버렸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른 모습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단들도 쫓아낼 수는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완벽한 모습 속에서도 가짜라는 거예요. 좋아서, 하나님 좋아서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즐거워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나가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걸로 나오는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를 이렇게 주구장창 다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의무처럼 느껴지는 게 피곤해서 못 다니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 매주일 가는 거 너무 힘들고, 뭐, 교회 한번 발 닿으면 꼼짝 못 하는 거, 꼼짝 못 한대요. 전 그렇게 못 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놀러도 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들에게는 그분이 없어서, 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나요? 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거든요. 님 없이도 이렇게 하는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린 모습이 어떠한가를 국리를 이론으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11조를 수입에서 내야 됩니까? 이익금에서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고는 싶어요? 그랬어요. 내고는 싶어요? 그거 하나님 안 따져요. 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도 우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말이야. 미국에 있을 때 들은 얘기예요. 거지 흑인이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받았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너무너무 그 감사해서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교회가 있으니까 길에서 1불만 주세요 이러고 돌아다니던 거지였는데, 보던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안내하던 백인 안내 집사님이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저기 가면 흑인들 교회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아니, 시간 다 됐는데. 아니, 제가 오늘 꼭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가면 또 시간도 놓치고 하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눈치는 챘죠. 그래서 제가 구석에서, 사람들 보이지 않는 저 구쪽 구석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교회 계단을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하나님 믿는 이 교회 속에서도 똑같은 걸 느끼는 거야. 이 세상에 똑같은 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너무 절망하더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처럼 느껴져요. 저도 그랬고, 하나님 믿으니까 다 좋아. 그런데 실망하면 진짜 실망이 되는 거거든요. 뭐야 이거, 하나님을 믿어도 이래야 되는 거야? 이런 게 교회야? 처음에는 놀래죠. 이 흑인이 계단에, 맨 밑에 계단에 내려와서 앉아가지고 훌쩍훌쩍 울었대요. 나는 참 하나님을 믿게 됐지만, 정말 이런 거구나. 세상에 이런 거구나. 하고 울고 있는데 앞에 누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너도 이 교회에서 쫓겨났니? 나도 쫓겨났어. 그러시더래요.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리는 거야,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 없이, 예수님의 진심에 대해서 관심 없이, 예수님이 왜라는 그 이유의 전부가 돼야 되는데 그분 없이도 예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상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지켜야 돼.
저도 미국 신학교를 나왔지만 그 앞에 있는 총장이 다니는 교회에 처음에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출석을 했었는데 사람이 1층에 차니까 2층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 흑인들서부터 아시안들부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물론 뭐 대놓고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어떤 흑인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물론 그 위에도 백인 아주머니하고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흑인이 들어와서 앉으니까 애를 그 흑인 옆에서 자기 업체 쪽으로 옮기더라고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소중함을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에게는 그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듯이 느껴지고 바라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잘한다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교회가 적은 능력 가지고 충실했던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어떤 모양과 형편과 환경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40년을 믿어도 1년을 믿은 듯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는 그런 교회. 처음이나 나중이나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교회. 형식적인 정통주의가 아니라 그 신앙의 정절을 칭찬하시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책망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서 언제나 주님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라는 그 목적을 언제나 되새김질할 수 있는 거기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순결, 신앙의 순결, 사랑의 실천 어느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에게서 사랑의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떤 각오를 했을까요? 어떤 고통을 인내하고 자신을 낳아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겨내고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 그 고통 당하시면서까지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 오늘의 찬양처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처음부터 외쳤던 중국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사람이 유서 같은 시를 적어놓고 죽었어요. 리 웬리 앙이라는 의사입니다. 근데 제목은 진실을 말한 영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 아직 부모님이 계시고 내 아이들, 출산을 앞둔 임신한 아내,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내 병동에 있다. 나의 성실함은 다른 사람의 선과 바꿀 수는 없지만 나의 상실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행해야겠다. 누가 내가 이 나라와 이 가족을 선택하게 했을까? 내가 왜 일 많은 고충을 가지고 있나? 이 전투가 끝나면 나는 하늘을 우러러 볼 것이다. 비의 눈물을 흘리면서 난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의사로서 나는 이 알려지지 않은 이 바이러스를 그냥 볼 수 없다. 내 동지들을 괴롭히는 것, 그리고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비록 그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항상 그들의 눈으로 나를 그들의 삶의 희망으로 바라본다. 내가 죽는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 내 영혼은 천국에 있고 하얀 침대를 보며 그 위에 내 몸이 놓여 있다. 친숙한 얼굴, 우리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내가 한때 쫓아다니라 고생했던 그 아가씨. 하늘에 빛이 있다. 그 빛의 끝에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천국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아직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차라리 나의 고향 우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거기에 나는 새 집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매달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새 집. 어떻게 포기하겠나? 아들이 없을 내 부모님들 얼마나 슬프실까? 남편이 없는 내 아내를 위해 그녀는 그런 변화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이미 떠나버렸다. 그들이 내 몸을 가져가는 걸 바라본다. 몸가방에 넣고 많은 동지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나처럼 사라졌었고 난로의 불 속으로 밀려 들어갔던 그들 그 새벽에 얘들아 잘 있거라. 안녕 내 고향 우한. 바라건대 재난이 지난 후에 누군가가 나를 한 번쯤은 기억할 것이다. 가능한 한 빨리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던 나. 바라건대 재난이 끝난 후에 의로운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끝없는 두려움에 그리고 슬픈 무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분이 쓴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여러분, 난 떠나고 싶지는 않아. 내가 천국에 있을 거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편에 갈 거라는 건 알지만 내 아내 어떻게, 내 아이들 어떻게, 우리 부모님 어떻게, 이제 새 집인데, 임신한 아내인데 이제 곧 애도 나오는데, 그러나 나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래도 희망을 갖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는 멈출 수 없어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쓰는 그거 뭐예요? 그 페이지, 인터넷 페이지에다가 그걸 올리는 바람에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서 결국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래갖고 나와서 죽잖아요. 결탄코 포기할 수 없는, 다 사랑으로 하느라, 아내도 사랑했고 아이도 사랑했고 부모님도 사랑했고 고향도 사랑하고 자기 의사도 사랑하는데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믿는 자의 갖고는 파워입니다. 이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없는 그게 교회입니다. 중국에 이런 의사가 있다라는 걸 저는 이번에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알렸던 것이 그나마 나중에 맞다, 그 사람 말이 맞다. 그래서 중국도 빨리 어떤 방식으로 손을 빨리 썼는지는 모르지만 난리 치고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지게 됐었던 거죠. 우리 에베소 교회 훌륭한 건 훌륭한 건데 그 가장 더 중요한 거, 더 먼저 있어야 될 거, 처음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셨나, 나 잘 되라고, 나 살리려고 하셨던 모든 희생의 그 감동이 있는 한 우리는 외면할 수도 없고 왜곡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세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이 끊임없이 체험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알고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삶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게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채우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 끝까지 완주하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칭찬받는, 진정으로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 그 사랑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 끊임없이 회복되며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찾아 회개하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작정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